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는 비결은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고 또 거기에서 감사하면 더 큰 거 주시고 이전에 계획하고 소망하고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의 것까지를 누리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옆사람 뒷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 시간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종교며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 외 모습에 있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 용의 말을 하고 있죠.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마음을 부패시키고 타락하고 뺏어가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온단 말이죠. 언제나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고 입에 혀처럼 움직여주니까 어느새 미혹돼 버린 어린 양의 모습인데 용의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제 특징이죠. 간혹가다 이단들이 잘못된 이 거짓 종교들이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 어느 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좋은 성경 공부가 있어. 이전엔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정말 참신한 내용이야. 우리 한번 성경 공부 가볼까?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성경 공부를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가지 이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것을 줄 것 같은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못 들어본 지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매번 듣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인 은혜 수단들, 주일 예배, 기도회, 속회, 각각의 모임들 여기 일단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누릴 만한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어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부패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또 다른 이제 수단인데 아마 계시록에 나온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또 가장 많은 논란 가운데 하나의 내용일 겁니다. 666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김성령 집사님 읽어주시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666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많은 관심거리고 또 공포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을 하죠. 이 666이 뭘까라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그 해석은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수를 세어 보라라는 이 성경 말씀의 기초한 해석이에요.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각 히브리어의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로 따지면 기역 1, 니은 2, 디귿 3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붙일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고유한 그 숫자가 있는데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 이거를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그 히브리어 각 철자의 고유한 숫자들을 합치면 공교롭게도 이게 666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그 박해를 행했던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고 사도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순교했던 것도 네로 치하에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의하여서 초대교회는 이 666을 네로 황제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나 이게 꼭 틀린 것은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롭게도 660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네로 카이사르라는 철자법 숫자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꼭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지금 뭐 40분 이상을 해오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이나 숫자를 포함하여 모든 환상이나 그림들은 영적인 비유 내지 상징이지 그 자체에 집착하고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 번 제가 강조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이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입맞은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한단 말이죠. 신천지는 이 독일 베를린에도 신천지가 들어왔고 도르트문트에 신천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원받을 정확한 숫자로 기억했단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광신적인 열정과 맹무, 얼마나 급해요. 14만 4천 명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 당시 그 고대 초대교회 일종의 문법인데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000이에요. 왜 1000이냐? 그 당시 가장 큰 수가 1000입니다. 그 이상의 수는 없냐? 있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수.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주택복권 그 당시 막 활로 쏘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관역에 활로 쏘아서 주택복권을 했었는데 주택복권의 당첨 1등 당첨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 100만 원. 그 당시는 100만 원 그러면 정말 그게 큰 돈이었단 말이죠. 그 이상의 돈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수로 규정된 숫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대표수와 1000이라는 수가 합쳐진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수입니다. 신약과 구약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완전한 수가 14만 4천 명인 거죠. 딱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멘이시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완전수 안에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 근래 그 코로나 백신 주사를 우리가 지금 2차, 3차까지 이제 맞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안 맞는 사람들 중에 이 주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18절, 16절, 18절 오늘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손목에 666이라는 표를 받는 것에 일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1, 2차를 자꾸 맞히게 하고 전 세계, 그죠? 어떤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백신을 다 맞아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을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이때가 왔구나. 손목에 표를 받아야 666 표를 받는 그 시기인데 백신 주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있습니다. 우습죠? 상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이냐면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모든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인물과 어떤 사건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모든 환상과 숫자와 내용들은 하나님이 전체적인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일관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유요 또 상징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어디 가서 누가 뭐 요한계시록을 갖다 놓고 막 이거다 뭐 14만 4천 명이다 뭐 거부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틀 아래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666에 대한 바른 이해의 출발은 뭐냐? 자, 이거죠. 자, 이 666이 지금 어디에서 누가 이거를 이끌고 나오고 있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지금 666을 펼치고 있는데 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혹이죠, 미혹.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의 말을 하는데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고 헤매게 하는데 어떻게 헤매게 하느냐? 어린 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엘리야,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엘리야를 흉내낸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특징은 미혹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가장하고 모방하고 흉내를 내는 데에 이 666의 이해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666은 7이라는 완전수의 모방과 가장입니다. 성경의 숫자들은 각각의 숫자들마다 의미가 있어요. 자,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4라는 숫자는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3과 4,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합쳐진 거는 완전수죠. 7 또는 곱해진 거 12,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6은 불완전수죠. 또는 사탄의 수입니다. 왜 사탄과 불완전한 수냐면 7이라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벗어났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자, 교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거품이 일어나는 거, 이 교만이냐, 부풀어 오르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훌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지혜롭고 아름다우면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북극 정상에 내 자리를 피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루시퍼의 타락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죠. 이게 완전에 이르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완전에서 벗어나고 부족하여 쫓겨난 수, 이게 6입니다. 6. 우리가 이단이라고 쓸 때에 이단의 한자가 달을 이, 끝단 아닙니까? 똑같아.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 순간까지 비슷한데 마지막이 달라. 7인 것 같은데 6이란 말이에요. 2단. 끝이 다르다 이거죠. 땅의 수입니다. 근데 이 6이 666 몇 개예요? 3개죠. 6이 3개라는 얘기는 있는 힘껏 최대한으로 완전을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가장
악함과 사악함과 간교함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를 666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시죠. 도대체 뭔 얘기야? 이거 아니죠? 이해가 여기까지 오셨죠? 이게 불완전한 수요 사탄의 수인 6이 세 개예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악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악함과 간교함이 절정에 이른 수. 제가 그림으로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을 제 말로 설명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상황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번 가보시죠. 바로 뒷장에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준비가 있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이 본문 기억나시죠? 자, 마귀가 루시퍼가 지금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쫓겨났는데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땅에게는 화가 된다 이거예요. 화가 임할 것이다. 왜 화죠? 사단이 땅으로 쫓겼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 크게 분내. 왜 크게 분냈을까요? 지금 사단이 왜 크게 분났을까요? 쫓겨났으니까. 쫓겨났다는 얘기는 단순한 전투에 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단의 최후의 운명이 비극이요 심판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사실에 대하여 사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비극적인 운명과 결말을 너무 잘 알죠. 이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크게 지금 분내고 있는 겁니다. 혈기 등등, 살기 등등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에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뜨리고 하는데 크게 지금 분내고 있어요. 이게 크게 분낸다는 이 단어 속에 얼마나 이 사단이 간교할 것이고 얼마나 사악할 것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사자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른들은 저희 아버님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TV만 틀으면 동물의 왕국하고 뭐 9시 뉴스. 아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하필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그렇게 재밌대요. 동물들이 보는 게. 근데 제가 나중에 좀 지나고 보니까 저도 동물의 왕국을 다큐멘터리를 틀어도 이게 동물에 대한 거 틀으면 저희 아이들이 막 직업을 하고 도망가요. 막. 동물의 왕국을 보면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동물을 사냥할 때 그런 장면 간혹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 10m 앞에 사냥이 있을 수가 있구나. 노루나 연약한 이 가젤이 있는데 사자가 막 뛰기 시작하기 전에 그 장면 보시잖아요. 눈동자로 깜빡깜빡도 안 해요. 그 가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응시하는데 그 막 눈이 막 바짝바짝 하잖아요. 막 집중. 그런데 자세는 가장 낮아요. 가장 낮고 숲을 속에서 바람을 등집니다. 그리고 발 한 발을 살짝씩 하면서 최대한 사정거리로 접근하는데 고요하죠.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크게 분내요. 사단이 크게 분낸다는 얘기는 막 요동을 치고 천지 왁작지껄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대한의 사악함이 있는데 최대한의 간교함을 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가장하고 등장할.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666이 되는 겁니다. 이게 666입니다. 악한 것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게 가장 위험스럽게 안 보이는 단계죠. 가장 간교하고 거짓에 가득한 상태. 아멘? 666입니다. 666. 그래서 666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악한 사단의 악한 능력과 원리예요. 이게 때에 따라 네로로 등장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로 등장하기도 하고 중세에는 교황으로 등장했죠. 현대에는요.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666은 물질 만능주의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갔는데 그 666을 어떻게 발휘하냐면 저는 반드시 분명하게 물질과 쾌락 만능주의로 현대인들을 휘어잡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다 돈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다 돈과 관련. 돈 때문에 횡령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돈 때문에 친구를 버리고 양심을 속이고 돈이 관여가 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없어요. 다 돈이죠. 그냥 눈에 벌게져 있어가지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고 한순간에 사람들에 대한 그 손가락질과 한순간에 그 잘못은 괜찮아. 내 손에 그거로 인하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목돈만 채울 수 있다라면 나는 그거 괜찮겠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횡령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돈이에요, 돈.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완벽하게 666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물질의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땀 흘려 일하시고 정직하게 일하셔서 물질을 많이 여러분 벌으세요. 그러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공의롭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돼. 물질 필요 없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기도문을 암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부분이 끝나고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실생활에 대한 기도로 바꿨을 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굴해지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은 귀한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기독교인들은 물질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물질을 정직하게 땀을 흘려 지혜롭게 벌어서 모아서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의롭게 사용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모으기만 해요. 아주 그냥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사용할 줄 몰라요. 미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용할 줄만 알아요. 땀 흘려 모을 줄로 몰라요. 이것도 미련한 겁니다. 666 물질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 다 사로잡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땀 흘려 일하는 지혜 아래 물질의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좀 드려보시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 보시고 물질로부터 여러분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 드립니다. 이 666이 자,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깝게 적응하고 있는지 한번 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16절, 17절. 최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16절, 17절. 예, 맞습니다. 그가 무슨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666을 자 이마와 손목에 자 인치죠 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 이마와 손목에 표를 준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사탄과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아주 유독 흉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의 이 열망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는 거는 그냥 흉내내고 싶어. 이게 어디에 이게 있냐면 자, 신명기 6장을 가보시면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볼 텐데요. 구약 성경 271페이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271페이지. 우리 최 권사님 계속 읽어 주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박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리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들으라라는 말씀이 쉐마인 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핵심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뭘 들어야 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모든 신앙의 핵심이며 근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 66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성경책의 한 문장 핵심 율법은 딱 하나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복잡하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마와 손목에 표를 함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염두에 원리로 삼겠다는 뜻이고 손목에 맨다는 얘기는 실천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 것을 내 마인드, 내 삶의 원리로 못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쉐마예요, 쉐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은 왜곡하고 모방하고 가장하는데 천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서 안달난 존재예요. 이걸 흉내내잖아요. 666을 사단의 악한 원리와 그의 모든 악한 성품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사단의 성품을 사람들의 손목과 이마에 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게 아니고 사단의 성품, 거짓과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사단의 성품들 닮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역사하는 겁니다. 666이죠. 666. 우리 시대에 완전하게 저는 이 사단의 666의 이 세력이 아마 거의 성공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단의 악한 선악위에서 벗어난 시대와 존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을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페이지. 자, 이런 사단의 거센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최 권사님 계속 읽어주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두지 아니하며 고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자, 여기 간지를 꽂아 놓으세요. 덮지 마시고 여기다 뭐 하나 딱 이렇게 간지를 꽂아 놓으세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를 말세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삶이라는 것은 자, 고통이죠. 고통이 없는 인간의 삶은 없어요. 어느 곳에 가도 다 고통이 있죠. 왜 인간의 삶,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왜 이 땅의 삶은 천국이 아닐까요? 왜 고통이 있을까요? 자,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성품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조급하며 성내며 원망하며. 자, 어떤 성품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사단의 성품이죠. 다 사단의 성품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조급하고 성내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역하고 사단의 성품들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미혹당하여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자존심이 어린 양인 줄 알고 이거를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사단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어요. 머리에 새겨졌고 손목에 메어져 있단 말.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간혹가다 접촉사고를 내면, 사람이 이렇게 접촉사고를 내면 정상적이면 나와서 이거 다친 데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친 데 이 다친 데 없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 요즘은 접촉사고가 나면 먼저 뒷목을 잡고 나와. 뒷목. 이게 세게 붙었건 가볍게 붙었건 아니면 뭐 어쨌든 일단 뒷목을 잡고 나오고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운전을 이따구로 하냐 막.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막 목소리를 막 높여. 상대방도 막 목소리를. 왜냐하면 어디 잘못한 데 없습니까? 제가 정말 신호등을 제가 잘못 착각해서 이렇게 나오면 덤터기를 쓰는 거예요. 최대한 악해져야 돼. 최대한 사나워져야 돼. 최대한 눈을 부릅뜨고 나와야 기선이 안 잡히고 기선을 제압을 안 당해야 덤터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나우며 조급하며 성내며. 이게 무서워요.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덤터기를 쓰는 거예요. 좀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역사의 뒤안길을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삶의 원리는 눌러야 돼. 어떻게 하든지 성내고 조급하고 악을 표출해내고 사나움을 피워야 무시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자존심 시키려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성을 내고 어떻게든지 간에 목소리를 높여보고 어떻게든지 간에 조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탄의 성품들을 닮아. 누구 성품이냐고. 이게 원망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의로운 검으로 이 모든 걸 심판하시기 전까지 세상은 악한 자의 666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가게 될 겁니다. 점점점 사람들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조급하고 성내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666이죠. 666.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 다음 구절. 아까 제가 간제를 꽂으라고 하셨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5절 말씀인데 이건 다 같이 한번 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예요? 시작. 뭐예요?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독교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단의 성품에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거짓과 조급함과 성냄과 원망함과 원통함과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구나. 야, 이거 내가 잘못. 보고 있으면서 생각은 날마다 바꿔요. 이거 돌아서는 게 아니죠. 보고 있는 게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눈과 마음은 여기를 보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날마다 머리로는 반성을 하는 것이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는 것이죠. 그걸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개의 뜻은 돌아섰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섰다. 후회하는 게 아니고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후회는 날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그걸 보고 있으면서 놓기 싫거든. 이게 아주 괜찮거든. 짭짤하거든. 즐겁거든. 그래서 날마다 내 눈과 마음 보고 있으면서 반성하는 걸 후회라고 하는 거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아니구나. 이거는 멸망받을 일이구나. 이건 악한 자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천국의 소망이 아니구나. 이게 돌아서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666이 있다라면 666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사단의 간사함과 사단의 간교함이에요. 삶의 원리와 힘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다 깃들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하나님께서 능력과 축복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순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에 이르려다가 미치지 못하여 떨어진 숫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완전에 이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강팍해지며 더욱더 사나워지며 조급해지며 무정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돌아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능력과 결단을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666을 벗어버리고 오직 완전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